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 어떠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또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에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장 11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염려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내 정체성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나는 전도 제자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제자는 기본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고 날마다 구원의 길 써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전도 제자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의 응답과 축복을 금년에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듯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 돼서 말씀 딱 붙잡고 말씀만 앞세우고 그냥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주일날 듣는 강단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큰 거 하면 어려우니까 작은 거 실천할 거 찾아가지고 작은 거라도 꼬박꼬박 매주 실천해 가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을 틀림없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세 가지 누리면 다 끝이에요. 그리스도 누리고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만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지속되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해를 당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야곱에게 개입하심으로 라반이 야곱을 결코 건드릴 수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이런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손 써가지고 우리를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신다니까요.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특히 환난, 어려움, 시험 만났을 때 네가 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부르짖어서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언약 백성은 그냥 기도만 하면, 명절 기간에도 뭐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다 해결해 주셔요. 시간표 따라.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단계 따라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제 드라빔을 찾지 못한 라반은 딸들과 손자들을 보내면서 야곱과 언약을 세워요. 두 가지 언약을 세우는데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너는 야곱아, 너 분명히 들어라. 내 딸들 박대하지 마라. 그리고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 취하지 마라. 당연히 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내 딸들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딴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 이 경계선, 지금 어디냐면 갈루엣이라고 그러고 여갈사 두더라, 그 장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걸 경계선으로 해서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나중에라도 자기 딸들이나 손자들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드라빔 가지고 와가지고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야곱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외삼촌도 다 돌아가고 이제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겠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20년 전에 아버지 집에서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도망할 때하고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완전 다른 사람 됐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돼야 돼요. 완전 달라졌어요. 이제 그때는 뭐 신앙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체험적인 신앙도 아니고 그냥 뭐 옹야옹야 키워가지고 집에서 그냥 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그런 삶을 살다가 피해가지고 혼자 돼가지고 가진 어려움 다 겪어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이제는 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데 처음에 떠날 때는 아버지 집에서 기름 한 병 가지고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귀향길에 돌아선 야곱은 큰 부자가 돼서 지금 돌아옵니다. 아내들도 여럿 생겼고요. 손자들도 많고 그리고 자녀들이 많고 그리고 노비들도 많아요. 종들도 많고 막 가축이 때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 상태로 지금 아버지 집으로 귀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 축복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언약 백성들은 영적인 축복도 받고 물질 축복도 받았습니다. 경제 축복을 풍성히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경제 축복도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 우리가 뭐 일부러 경제 축복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렇게 되셨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가 왜 부요를 못 누리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받아서 물질 축복도 풍성하게 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가난하다든지 너무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갱신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뭔가 갱신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계속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도 어렵다면 그거를 잘 깨닫고 과감하게 빨리빨리 갱신하고 고쳐나갈 때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잘 인도를 받으면 물질적으로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이 경제 축복을 받고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신자의 물질 축복의 원리입니다. 첫째가 반드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 줄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 요셉을 보고 야곱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 됐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성경적 원리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복음 깨달아야 돼요. 복음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을 때 흑암의 세력과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육간의 복이 임해요. 복음을 회복할 때.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복음 못 깨달으면요, 열심히 해도 잘 안 됩니다. 또 복음을 못 깨달은 상태에서 뭐가 됐다,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생이라는 건요,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마지막 결론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경제 축복을 받는 데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인생 전체를 보면서 내가 경제 부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반짝 잘 됐다, 그게 그대로 물질 축복 받는 거, 그거 아닙니다. 복음도 못 깨닫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다면 좀 어폐가 있지만 복음이 희미하고 약한 교회들 보세요. 복음이나 전도, 선교에는 관심 없고요, 맨날 싸우는 것만 합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거, 본질도 아닌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복음을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야 경제 축복이 올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깨달을 때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물러가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경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 복음부터 확실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요. 복음 정확하게 깨닫고 대충 복음 되지 말고, 복음이 완전 내 안에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까지 완전 복음된 사람, 경제 축복 안 올 수 없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지 뭐는 해결하고 뭐는 해결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 해결자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모인 사람들 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점심때가 됐는데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기가 조금 마음이 안쓰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여가지고 보내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조그만 아이 하나가 뭐를 내놓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왔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그걸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작은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건, 작은 걸 드려도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뭐가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요,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시고요, 전도도 전도 계속 꾸준히 해나가시고요, 말씀도 들으면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작은 것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신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고 그래가지고 나눠주는데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경제 기적의 역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저주, 재앙, 가난 문제, 질병 문제 다 해결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문제도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100살까지는 최소한 살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학에서. 요새는 뭐 엊그저께도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보니까 뭐 93살이나 다 90살 넘어요. 90세 이전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세계복음 하려니까 최소한 100살까지는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골골대고 막 그냥 빌빌대면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가거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질병 문제 해결자도 되시고요, 분명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건강 축복도 있다. 그리고 경제 축복도 있다. 나는 그리고 경제 축복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알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경제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부터 글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 축복을 받으려면 복음 깨달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축복 실컷 줬는데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돈만 주세요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너한테 지금 준 게 얼마나 큰지 아냐?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많이 줬어. 그거부터 먼저 기도하면서 누릴 줄 알아라. 구원받은 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에게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생명 얻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생명 얻어서요, 이 땅에서도 생명 누리고 이 땅 떠날 때 영원한 천국 갑니다. 예.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는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보다 100배 더 유리하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아주 작정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 되냐? 구원받아 놓고도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니까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안 하려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 생각대로 캠프 안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려고 금식 기도까지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팀 구성이라든지 장소라든지 모든 걸 하나님의 인도 받으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제도 그렇게 인도 받아야 돼. 여러분 혹시 경제 부분에 여러분 생각대로 안 합니까? 계산해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제 부분에 나는 정확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받겠다. 그게 이제 경제 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도들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역사해버리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응답받게 되어 있는데 응답을 못 받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 안 하고 염려해서 그래요. 해라는 기도는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꾸로 염려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축복을 못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옵니까? 안 옵니까?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을 주셔요. 이게 신자의 축복이에요. 야곱은 지금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얻지 못하는 거 간단히 말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기도만 되면 다 얻는다.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못 얻는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는 더군다나 복음 깨달았지, 전도 선교 방향 맞췄지. 여러분 거의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성령 충만 받는데 기도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축복을 못 받는. 여러분, 일반적인 응답의 원리가 뭐냐면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게 일반적인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요, 사탄 마귀가 결박이 돼요. 마귀가 결박돼야 일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첫째 함께 있기 위하며, 둘째 전도도 하며, 셋째 귀신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권세 있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 축복도 온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안 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 귀신이 꺾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권능을 줬다고 그랬어요. 네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줬다. 그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사용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우리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다 떠나갈지어다. 사용하라. 이미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과감하게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것이고 귀신은 떠나가게 하고, 이런 축복을 먼저 누리라는 거예요. 경제 축복 받기 전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응답의 문을 여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활용하시고 움직이십니다. 분명히 천사 하나님 창조하시고 있어요. 없지 않아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신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고 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 하나를 딱 보냈는데 그 사자굴에 이 사자가 입이 딱 막혀요.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피할 데도 없는데 주의 사자를 지켜주시니까 다니엘이 안전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상숭배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주의 천사 없어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귀한 이상 보리로다. 야곱이 분명히 봤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니까 주의 천사 딱 하나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 옥에서 끌어내셨다. 모든 착고 수갑 다 쇠사슬 다 끊어져 버렸어요. 신자의 축복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신자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두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시민권,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시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요,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요, 별걸 다 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도 귀하지만 요새는요, 대한민국 시민권도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시민권만 있으면 무비자로 들어가는 나라가 세계에서 랭킹 3위예요. 190나라인가 돼요. 다 어느 나라고 갈 수 있어요. 미국보다 더 많이 가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위상을 높여주시고.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귀한 시민권이, 그게 바로 천국 시민권이다. 이거. 그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추설 명절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돼요. 제사 지내는 집안들은요, 꼭 제사 지내고 나서 싸웁니다. 왜 그러냐? 귀신들이 활동하니까. 근데 여러분만 가면 싸움이 멈춰지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7번째로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이 신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계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분명하고 복음이 충만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도요, 잘 보셔가지고 무조건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가 친척을 만나면은 그 중에 예비된 자가 누군가를 찾아보세요. 예. 자꾸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토달고 그런 사람은요, 그거는 지금 시간표 아니에요. 뭐가 어떠니 저떠니 자꾸 얘기하는 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예비된 자가 있어요. 오늘 시간표가 된 사람이 누군지 그 예비된 자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급한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잘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반응이 있어요. 제자는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제자 아닌 사람들은 다른 거 주면 좋아하는데 복음 주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비된 자만 찾아서 복음 전하면요, 이번 명절 동안에도 사람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능과 직업에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300% 전문성을 갖춰라. 300%가 뭐냐? 첫째는 현장성이고, 두 번째는 전문성이고, 세 번째는 시스템이에요. 요거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기능에 제대로 응답받으려면요, 현장성이 있어야 돼요. 현장하고 안 맞는 건 소용없어요. 그리고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10% 안에 들어가고 1%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제대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 기능에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 이게 300%의 전문성이고 300% 직업과 기능에서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능에도 응답받아가지고 이 전문성을 갖추면 세계로 문이 열립니다. 이게 세계화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복음화로 연결시키면 우리는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축복을 전부 먼저 누릴 줄 알아야 경제 응답도 온다. 세 번째 경제 축복받는 이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경제 축복이 옵니다. 이제 이유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세계복음화까지 쓰임받기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경제 부분에 말씀드린 거예요. 분명히 나는 경제 축복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물질로 살려야 되고, 지역도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경제 응답 받아야 된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업을 해도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내가 살리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난 사업한다. 직장 생활한다. 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학업한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도 전도 대상자를 찾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산업도 하시고 또 직장 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복음 전하는 걸 가능하면 주업으로 삼아야 돼. 예. 그리고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요, 늘 복음 전도 생각하면서 직장도 출근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학교도 그렇게 가고. 하나님 경제 축복 여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 전한 개인이고 나라고 교회고 물질 축복 안 받은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사에 증거가 있고 현실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는 물질을 써야 된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경제 응답을 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 근데 내가 빨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이런 데는 별 관심 없고 빨리 나는 집 사야 된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제가 늘 뭘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5가지 먼저 할 걸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왜요? 각인시키려고. 왜? 그것만 되면 틀림없이 응답이 오니까. 4번째, 경제 축복을 받는 원리는 이 3가지 언약을 잡고 실천도 하는데 아직 경제 축복이 잘 안 온다. 예를 들어서 안 올 리가 없지만 안 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복음도 분명하고 신자의 축복도 누리고 나는 왜 물질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언약도 분명한데 아직 경제 응답이 안 온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조급하면 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요, 인생도 길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물질 축복도요 길게 봐야 돼요. 지금 당장만 뭐 툭딱 뚝딱 뭐 되는 게 그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 뭐 되면 잘 된 것 같이 좋아하고 그래서 잘 안 돼요. 여러분, 큰 물질 축복받는 데는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이 제대로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야곱이 지금 이 엄청난 경제 축복을 받고 돌아오는데 얼마 걸린지 알아요? 20년 걸렸어요. 어느 날 금방 뚝딱?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경제가 잘 안 풀린다고 조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을 전체로 보고 길게 보면서 이 저력을 키우고 꾸준히 경제도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사건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평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응답받는 게 얼마 걸렸나? 25년 걸렸고요. 요셉도 총리까지 되는데 15년 걸렸어요. 총리 되면 경제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게 13년 걸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오는 것도 즉각 응답이 오는 것도 있지만 꽤 오랜 시간 걸려서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올바로 세워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직 물질 축복이 안 온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직 응답이 없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 절대 나는 뭐 경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인생도 전체를 보면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된다. 당장만 보지 말라 이 말. 야곱이요 멀리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응답을 제대로 받으려면요 2가지가 필요한데 끈기가 필요하고 저력이 필요해요. 이 밑바탕에 뭔가 힘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갈 수 있는 끈기가 있어야 경제 응답도 받는 거지 뭐 조금 어떻게 해봐. 너무 경제를 쉽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경제 응답 받는 사람들은요 뭔가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끈기가 있어요. 구원은 당장 받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축복받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초싹되면 안 되고요. 좀 느긋하고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지금 뭐 사업이 좀 잘 안 된다고 그래도 뭔가 좀 여유를 갖고 인도받아야지. 잘 되나고 안 되면 막 저기 조급해진다니까. 이거 왜 안 되냐. 그래가지고 실수하기가 쉬워요. 인생 전체를 보세요. 길게 보세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에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돼요. 예. 끝까지 하고 끝까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셔야 되죠.
그럼 뭔가 무게가 있어야 되고 멀리 내다봐야 된다.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직장을 할 때 5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내다보고 20년 내다보고, 목회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빨리빨리 부흥되는 데만 관심 갖고 길게 못 보면, 그래서 하다가 다 무너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3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 랩런트들은 50년 후를 내다보고 그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나는 어떤 길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성, 달란트가 뭐냐. 나도 언젠가는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여실 것이다. 조급하지 마시고 길게 보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고 굳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봉급 어디서 조금 더 준다면 뭐 그냥 돈 더 준다는 데는 무조건 옮기는 거야. 예. 그러다가 청년들이 뿌리를 못 내려, 한 직장에. 예. 돈 조금 한두 푼 받는 게 지금 더 중요해요. 길게 보고 내가 제대로 이 분야에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훈련을 받고 인도를 받는,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기능만 배웁니까? 사장이 하는 걸 잘 보면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 전체적인 걸 보고 배우는 것도 있지 뭐 기능만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뭔가 이거 저력이 있어야 되고 뭔가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제응답 받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을 기억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동기, 욕심, 사심 그거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도 실패하기가 쉬워요. 동기가 너무 들어가고, 전도도 너무 동기가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사심이 들어가면요 뭔가에 걸려버려요. 보이스피싱을 왜 당합니까? 뭔가에 욕심이 있고 사심이 있어가지고 그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핸드폰에 수도 없이 뜹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뭐 그거 말고도 별별게 다 떠요. 차단시켜도 떠요. 다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런 거 다 끊어버려요. 우리는요 그저 사심 없이 복음 전할 생각하고 나는 영혼 구원하겠다, 그 중심 가지면요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막 그렇게 크게 욕심 안 부려도 물질 축복 줍니다. 예. 나는 주님 말씀 따라간다. 나는 은혜 받으면 된다. 아무 동기 없다. 내가 뭐 그렇게 물질 욕심 부려가지고 뭐 쌓아놔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목적과 동기가 있고 야망이 있으면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동기, 욕심, 야망에 걸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요 장애물도 없고 걸리지도 않아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말씀 좋아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요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고 평탄하다고 했어요. 내 인생이 가는 길에 자꾸 문제 터지고 뭐 뒤집어졌다 자쳐졌다, 한번 나 돌아볼 필요 있어요. 뭔가 내가 동기가 있는 건 아니냐. 예. 여러분이 복음 외에 복음 아닌 거 다 버리라고.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 아닌 건 하지 말라. 오직 나는 복음만 하겠다. 사람을 대해도 복음으로 끝까지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욕심, 내 동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사 됐는데 제가 돈 벌려고 목사 됐습니까? 진짜 요만큼도 돈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생명 살릴까?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난 고양시 파주시 살리고 러시아 대만 살릴 건가? 북방 28개국 어떻게 하면 이 생각밖에 없지. 그럼 제가 굶어 죽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욕심 안 부려도 돼요. 그냥 복음 전할 생각하시고요. 난 목사님 도와서 세계복음 하겠다. 중직자가 이 마음 먹으면요 끝난 거예요. 골치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목사님 도와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들 다 줘요. 근데 내가 진짜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될 언약이 분명하냐. 아니 그거 있는데 경제응답 안 옵니까? 분명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육간에 보란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경제도 축복하시고요. 후대를 축복하실 거예요. 후대를. 진짜 아무 동기 없이 나는 복음만 위해 살겠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겠다. 현장을 살리겠다. 후대를 나는 돕는 자가 되고 후원하는 자가 되겠다. 시간표 되면 하나님께서 경제의 문을 크게 여십니다. 헌금하는 부분은 2주 전에 제가 이미 설교를 했고 오늘 이 부분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복음 확실하게 깨닫고요. 그 다음에 신자의 주신 축복부터 기도로 계속 누리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언약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직까지 언약도 확실한데 응답 안 왔다? 기다리세요. 길게 보면서. 그리고 기도하세요. 동기야망 다 내려놓고 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경제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그 원리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인도받아서 성경대로 할 때 영육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법을 사랑하여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알고 복음 풍성하게 누리고 복음만 증거하고 모든 동기 야망 다 버리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겠다는 언약 확실히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